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성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건 없이 기대함이 없이 순수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속에 보상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아짐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은 건강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높아짐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은 내가 나를 높일 때가 아니라 내가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는 세상이죠. 세상에서 경험만큼 자신이 믿고 신뢰할 만한 안전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어부 시몬은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험을 행합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수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자, 우리 1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물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던져봤던 거죠. 그리고 갈릴리에 돌아오셔서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에게 놀라운 권능들이 나타납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산지 사방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예수님의 말씀 또한 세상에서 듣지 못한 놀라운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른 아침인데 호숫가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은 호숫가에 두 척의 배가 있는 것을 보시고 한 척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 상황을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로치시더니. 자, 예수님의 두 척의 배 가운데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시몬의 배였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몬은 예수님과의 처음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 시몬의 집에서 병들어 있던 장모, 그 열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 장모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고쳐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인연 때문이었는지 그 배를 좀 사용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부탁을 순순히 시몬은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이 배에서 편안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내용인데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시몬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자, 5절 성경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생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은 시몬에게 있어서 정말 놀라운 반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몬은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에 일생을 보냈던 그야말로 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굵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고기 잡는 경험도 없고 고기 잡는 일에 상식도 없는 예수 선생이 깊은 곳에 가서 우물을 내리라고 하는 말을 시몬이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말 듣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전문가에게 비전문가가 조언을 할 때 그 말을 귀담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몬은 고기 잡는 일에 어떤 경험도 상식도 갖고 있지 않는 예수 선생이 하는 말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자기의 일평생의 경험을 내려놓고 이 지식이 아무도 없는 예수 선생의 말을 순순히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다면 시몬은 어떻게 예수님의 이 권위를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 적어도 세 가지 전제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장모의 치유 사건입니다. 장모가 열병으로 쓰러져 신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한마디로 고치신 내용이 바로 앞전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열병은 거의가 다 장티푸스나 말라리아에 의한 질병이었고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한마디로 간단히 치유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몬에게 적지 않는 충격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그가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같은 배 안에서 시몬은 가장 밀접한 거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집중해서 주의 깊게 말씀을 듣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강한 믿음과 신뢰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이건 매우 성경적인 공식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주일날 교회 나와서 여러분 뭐 이렇게 한번 나오신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좀 더 적극적인 열심을 내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말씀 듣는데 관심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을 할 위험성이 커집니다. 정말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갖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마음의 태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 외적인 태도입니다. 환경과 마음은 분리시킬 수 없는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대체로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갈급함과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뒷자리보다는 앞자리를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근데 이게 우리의 경험들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사부 예배가 청년들만 모이는 예배인데 청년들이 한 100여 명 모입니다. 얼마든지 2층에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리고 대부분의 청년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굳이 3층으로 가는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저 뒷줄에 앉아가지고 설교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 앉아서 찬송 부르는데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계속 핸드폰을 만집니다. 왜 그런데 그 자리로 갑니까? 나는 지금 말씀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나는 그저 도장적으로 온 사람이니까 나 타치하지 마세요. 환경과 마음의 태도는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청년이라고 다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들도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에 갈급함을 갖는 청년들은 보면 앞자리에 앉아서 눈이 말똥거리며 말씀을 듣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았던 사람인데 6살 때부터 록펠러에게 11조를 가르쳤답니다. 얘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란다.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돼. 6살 때부터 11조를 가르쳤어요. 이런 록펠러에게 하나님은 많은 물질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11조 한다고 다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11조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채웁니다, 분명히. 그러나 다 노펠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11조를 하는 진정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질을 많이 벌고 11조를 해서 뭐 복을 많이 받아서 뭐 이 노펠러가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물질, 물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그가 한번 인생의 위기를 겪고 나서 이 소유가 진정 하나님의 것임을 안 이후부터 사회에 환원하기 시작합니다. 종합대학을 12개나 지었고 단과대학을 12개나 지어서 사회에 기증했습니다. 마지막 지어서 기증한 학교가 시카고 대학입니다. 우리나라 연세대학과 역사가 똑같습니다. 연세대학에서는 노벨 수상자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시카고 대학에서는 노벨 수상자가 70명이나 나타났어요. 세계적인 명문 학교입니다. 교회를 4,298개를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부를 바르게 쓰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녹펠라라 그래서 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에게 철저한 주일 성수를 가르쳤습니다. 주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의 그 손대지 마라. 하나님의 날을 지켜라. 주일은 언제나 할 수 있다면 본교회에 와서 드려라. 그래서 외국에 출장을 가도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본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곤 했대요. 언제나 예배는 앞자리에 앉아서 드려라. 그래서 록펠러는 노년이 되어서 교회에 출입하는 그 순간까지 언제나 앞자리를 그 가족과 함께 고수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가 되는 부자가 되었음에도 그렇게 순수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이렇게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철저히 지키는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통해서 많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날 어머니를 그리면서 어머니를 위한 기념교회당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 교회가 미국 뉴욕에 있는 맨하탄 서쪽 가장 높은 그 언덕에 돌 건물로 높게 진 건물이 하나 나타납니다. 허드슨 강에서 보면 교회가 보입니다. 저도 그 교회를 직접 한번 방문해서 주변을 한번 돌았는데 도는데 한 바퀴 도는데 약 10분 정도 걸립니다. 얼마나 그 교회를 크게 잘 졌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데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내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에 뮤지컬 맘마미아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너무 영화를 재밌게 봐서 뮤지컬을 한다고 해서 그 맘마미아는 주로 뮤지컬, 노래를 많이 하는 그런 어떤 영화입니다. 노래를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래서 보고 싶어서 제가 표를 예매했습니다. 제일 비싼 것은 15만 원, 싼 것은 3만 원. 저는 3만 원짜리 끊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되게 후회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한전 아트홀에서 했는데 저기 4층 꼭대기, 너무 거리가 멀어서 배우 얼굴도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야, 이렇게 좋은 공연을 볼 때는 비싸도 좀 앞자리에 앉아서 봐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노래를 듣는데도 비싼 돈 주고 앞자리에 앉아서 듣습니다. 예배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꼭 앞자리에 앉아서 다 뭐 은혜 받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것이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어떤 반응이지 않겠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시몬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요인이 있다면 어젯밤의 실패입니다. 만약 어젯밤 만선을 했다면 그리고 고기를 가득 싣고 지금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시몬 고기를 많이 잡았군요. 그렇다면 조금 더 잡으시죠. 한번 오른쪽에 그물을 한번 내려보시게 이렇게 했다면 시몬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됐고요. 그런데 어젯밤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빈 그물이에요. 실패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말이 아마 큰 확성기처럼 들려졌을 거예요. 우리의 경험도 비슷합니다.
언제 하나님 말씀이 들리던가요? 잘 나갈 때였습니까? 성공했을 때였습니까? 대박이 터졌을 때였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했을 때, 하는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경험하고 있을 때, 육신이 병들어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어떤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꽂히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면 그 실패는 오히려 성공의 어머니요 성공의 길목입니다. 돈을 잃었습니까? 건강을 잃었습니까? 직장을 잃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까? 어떤 위기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런 기회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총의 기회가 될 수만 있다면 그건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1974년 미국 리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탄핵을 당하고 하야를 합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탄핵 위기에 놓여 있는데 그 워터게이트 사건은 민주당 당사에 들어가서 공화당 이 대통령 후보가 도청 장치를 했는데 그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했다고 오리발을 내밀다가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사실은 탄핵을 당한 겁니다. 미국 사회는 거짓말하는 걸 그렇게 인정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함께 그 일을 관여했던 핵심 참모가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인데 대통령 닉슨은 하야를 하고 찰스 콜슨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최정상 대통령의 핵심 참모 가장 친근 그 참모 역할을 하다가 감옥에 가서 천국에서 지옥에 떨어지는 기분이었겠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 찰스 콜슨은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의 주인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이 찰스 콜슨에게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는 출감 이후에 다른 일을 다 포기하고 미국에 있는 모든 재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자기 인생을 헌신하다가 몇 년 전에 하나님 곁에 갔습니다. 내 인생의 실패처럼 여기는 그 자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 수 있다면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일로 힘들어하며 어떤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나 나의 실패 때문에 나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더 집중할 수 있다면 그건 결코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시몬이 자기 인생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가 6절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6절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하니가 뭐예요?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을 따랐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대요.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보면 동료들의 배를 불러서 두 배에 실었는데 두 배가 거의 잠길 정도가 됐어요. 1986년 게네사렛 호수 동북쪽에서 1세기 것으로 되어지는 추정되는 예수님 당시의 고깃배가 고고학자들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길이가 8.1m, 폭이 2.3m, 5명의 어부가 타서 작업을 할 수 있고 15명의 승선 인원이 가능한 정도의 배입니다. 그 당시 그 배가 복원이 됐는데 그 사진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다른 사진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저런 모양입니다. 저게 지금 갈릴리에 있는 그 박물관에 복원이 되어져서 형태로만 그 예수님 당시의 배가 저런 형태의 배였다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처럼 놀라운 기적을 시몬에게 경험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해서 따르는 책이 아니라 믿음으로 따라야 할 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해서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상식과 논리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젯밤 잡아봤는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고기는 밤에 잡는 것이지 아침에 잡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고맙지만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이런 기적을 체험하기 어려울 거예요. 내 경험으로는 실패했지만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했을 때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상식을 내려놓고 이해를 내려놓고 논리를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 2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시몬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구약이나 신약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의 배후에는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처음 점령했던 그 성읍이 여리고 성읍이잖아요. 여리고 성읍은 관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한 관문이었습니다. 저도 1994년도에 이스라엘 첫 번 그 성지순례를 가서 이 여리고 성터라고 하는 것을 가서 직접 그 복원해 놓은 것을 봤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 성읍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뭐냐면, 얘들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바퀴를 일주일 동안 돌고 마지막 바퀴 돌을 때는 와 하고 소리 질러라. 그럼 무너진다. 말이 됩니까? 요새 초등학생에게,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에게 그 말 이야기하면 아이들에게 뺨 맞을 수 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돌멩이를 하나 던져라 뭐 이렇게 한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7바퀴 돌고 나서 와 하고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그럼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나서 와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정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일인데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요. 2500년 중동 최고의 강국이 아람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한센병이 걸렸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유명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병이 낫는다는 말을 듣고 찾아오는데 엘리사가 얼굴 코빼기도 안 보이고 요단강에서 목욕하라고 하니까 화가 났어요. 이게 의전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도 한 나라의 국방장관이, 최고의 강대국의 국방장관이 왔는데 이게 말이 될 소리냐. 근데 참모들이 옆에서 도와줍니다. 아, 우리가 대우받으러 왔습니까? 병낫기에서 왔지 않습니까? 날씨도 더운데 목욕합시다. 요단강이 아람으로 건너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못 이긴 척하고 가서 목욕을 합니다. 기왕 하는 건 뭐 7번 좀 더 하지. 7번 목욕합니다. 근데 그 순간 진물이 흐르고 고름이 흐르는 몸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하얗게 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을 통한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 기적이 물로 포도주 만드는 기적인데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 아닙니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5병 이하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도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적을 체험한 후에 시몬이 보여준 행동이 정말 놀랍습니다. 자,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고기 잡힌 것을 보고 놀랐어요. 어젯밤 밤새도록 고기를 훑었지만 한마디로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뭔가 우리 상식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고기 잡는 어부인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를 잡았으면, 자, 시몬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탁 옷자락을 부여잡고 선생님 저를 떠나지 마소서. 저와 동업합시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근데 시몬이 반대로 말을 해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몬은 고기 잡는 기적을 통해서 고기를 잡는 것을 주목하기보다
이 기적을 주신 예수가 누군가에 주목을 한 거죠. 이게 진정한 기적의 목적 아닙니까? 이 기적을 베푼 목적은 기적을 통해서 고기를 잡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푼 기적이 아니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시몬에게 인식시키고 알리기 위한 계시의 방편으로 허락한 기적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목적은 건강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고 치유를 주는 게 목적이고 기적이 목적이고 성공이 목적입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표는 이것을 주신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시몬은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이 기적의 목적이 기적 자체에 있지 않고 이 기적을 베푸신 예수가 누구인지를 인식시키는 예수님의 기적을 바르게 이해한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시몬은 고기를 주목한 게 아니라 이 기적을 주신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여기서 주여는 존칭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칭호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한 존칭어가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뒷말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빛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한결같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목격합니다. 그때 나타난 반응이 뭐였습니까?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내가 여호와 왕이신 하나님을 배웠도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인생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못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은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이 아니죠. 나는 당신 앞에 도저히 얼굴을 들고 설 수 없는 추악한 죄인입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고백이지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이 고백이 아니죠. 이게 예수 만난 사람의 이야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압니다. 예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를 붙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의 모습이고 이게 예수 만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며 만선을 기대합니다. 세상에서 사업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내 자식 잘 되고 그것이 다 우리가 기대하는 만선입니다. 그런데 만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그렇게 복 주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으로 큰 복입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주와 내 인생의 주인과 내 인생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고 종교의식을 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유일한 내 인생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걸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 예수 만난 일이에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주의 말씀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살고 나의 목표를 위해서 살아왔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내 경험과 내 상식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며 그분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만날 때 기적만 주목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동업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어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동업자, 동역자 비슷하지만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동역자, 동업자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예수님의 동역자입니까? 기적을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동업자로 삼지만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동역자로 인정하며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핵심이 뭡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는 고기를 잡는, 물고기 잡는 인생을 살아왔지만 네 인생은 한 차원을 높여서, 아니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될 거야. 예수 만난 사람은 차원이 바뀌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가치가 바뀌는 겁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유한한 것만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 참된 가치를 위해서 내 소중한 인생, 다시 태어날 수 없는 너무나도 값진 내 인생을 최고의 가치 앞에 헌신하며 보람과 진정한 가치를 붙들고 사는 인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 육체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왔고 썩을 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고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에 네 인생을 드리게 될 거다. 이런 부름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1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예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얘기는 예수가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예수가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가 최고의 가치요, 예수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보석이요, 예수가 진주요,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가 길이요, 예수가 진리인 것을 확인한 사람은 시시한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가문, 학벌, 자기의 세상적 주의를 자랑하며 그렇게 살았던 바울이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만을 알기 위하여 예수를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말이 그러면 가정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얘기인가요? 이런 질문이 여러분에게 가능할 겁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것은 예수 만났다고 다 목사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은사입니다. 은사. 목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선교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의 은사는 있는데 선교사의 은사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선교지에 가보면 도저히 제가 적응을 못 하겠어요. 음식의 적응 문제, 환경의 적응 문제. 근데 우리 김민선 선교사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니제르 섭씨 50도가 넘는 큰 열사의 나라, 거기가 그렇게 편하고 좋답니다. 그럼 선교사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직업을 버릴 필요 없어요.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분은 사업을 하시고 장사를 잘할 분은 장사하시면 돼요. 그 일을 통해서 그 대신 바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장사의 목적과 목표, 사업의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이전에는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가고 잡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 만난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세상의 세속의 목표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붙들고 인생을 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을 취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최고의 가치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구원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취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구원하고 그런 인생을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아멘. 지난주에 저는 참 감동 있는 한 선교사님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추천을 해서 소개를 해서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은 캄보디아 시엠랩에서 지금 11년째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김영옥이라고 하는 선교사였습니다. 통성명을 하고 보니까
나이가 그분이 나보다 1살 어리더라고요. 예, 거의 상당히 나이가 있는 분이에요. 원래는 이분이 젊었을 때 찬양 사역을 했던 분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지금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한 지 11년이 됐는데 그분의 사역 이야기를 듣는데 상당히 정말 놀라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이루셨더라고요.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문교부 인가관한, 캄보디아의 문교부 인가관한 학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꿈나무들을 길러냅니다. 신학교를 하면서 지금 신학교 신학생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배출된 신학생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27개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중에 3분의 2가 자립을 하고 3분의 1이 아직은 미자립이에요. 어린 아이들을 불러다가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 캄보디아의 시골에 있는 아이들의 꿈이 뭐냐면 방콕, 시엠랩을 한 번씩 이 서울 구경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래요. 그래서 그런 니들을 알고 이 아이들을 한 번에 50명씩 초청을 해서 교회를 통해서 초청을 해가지고 시엠랩 구경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구경을 시킵니다. 일주일 동안 구경을 시키면서 먹이고 재워주고 구경시키고 그리고는 시간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녁에는 집회를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얼마나 결신율이 높은 거 아니 이슬람권 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돌아가가지고 부모는 이슬람인데 교회를 다녀요. 근데 문제는 돈이에요. 돈이 많이 들어요. 50명 아이들 일주일 동안 불러서 먹이고 재우고 구경시키는데 드는 돈이 3,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만 원? 이 정도 드는 돈이에요. 근데 한 달에 2번 하면 얼마요? 7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죠. 그 학교와 신학교와 그 사역을 총괄해서 이끌어가는데 한 달에 드는 비용이 약 한 4천만 원 정도가 든대요. 그런 얘기 나한테 왜 하겠습니까? 그 선교사님이 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복수가 찼는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기적적으로 병이 낫기는 했는데 지금도 몸이 온전하지 않더라고요. 자기 몸 생각하니까 뭔가 이제 바톤을 넘겨야 되는데 좋은 사람을 찾는데 어느 장로님이 하여튼 저를 소개해가지고 제가 만나게 된 거예요. 네가 좀 도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뉘앙스로 저에게 그런 사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함께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같이 동석을 했어요. 그 장로님은 이제 장로로서 은퇴를 앞두고 있고 금년에 이제 은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더니 물론 그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 장로님과 그 선교사님 오랫동안 교제가 있어갖고 여러 번 들었는데 그날 결단을 했어요. 선교사님, 그 어린 아이들 데려다가 구경시키고 먹이고 복음 전하는 사역은 제가 하겠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자비로, 무슨 모금해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자기의 자비로 한 달에 700만 원씩 드는 1년이면 자기 먹고 하는 것까지 경비까지 1억이 넘는 예산을 개인 비용으로 투자해서 어린 영혼들을 살리는 그 사역을 본인이 감당해 보겠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만난 자리였는데 부흥하는 자리, 부흥회하는 자리였고 감동의 자리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많은 사역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은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4년 전에 그 사모님이 영동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가 났는데 그 정체된 구간에 한쪽 차선이 정체되는데 반대 차선에서 역주행을 하고 와가지고 이 자동차 충돌을 하면서 사람이 죽는 그런 그 큰 사고가 있었는데 그 피해자가 바로 이 선교사님의 사모님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보상을 좀 받을 수 있었대요. 그 보상비 전액이 캄보디아 선교지에 헌신이 되어졌고 그래서 넓은 땅을 살 수 있었고 공항에서 3분 거리에 그 아주 오지에 학교에 땅을 사고 선교지를 구입해서 지금도 보니까 사진 보니까 뭐 집이 몇 채씩 이제 세워져 있고 학교도 건물도 그렇단 건물이 세워지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면 어떻게 하면 돈도 말이죠. 젊은 사람들은 요새 돈 없어요. 나이 든 분들이 돈이 있지. 그런데 돈 가지고 무슨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편안한 노후를 어떻게 보낼까?
물론 그건 뭐 무시해서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기본적인 우리가 기본권을 누리고 살아야죠. 그리고 좀 여유 있으면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의 결정 멋있지 않습니까? 적지 않는 돈, 웬만한 교회도 한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많은 예산을 개인이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 낚는, 사람을 취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겠다. 저는 이것이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고 진정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누가 너희 자 아무도 없네. 내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노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못내. 주의 말씀 의지하여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노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시몬은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장 근접한 자리에서 집중하여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역설적 모험을 그가 시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했을 때 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시몬은 고기 잡는 그 기적 자체를 주목하기보다 이 기적을 주신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그는 선생이라고 불렀던 그분을 향하여 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신성을 본 것이죠.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자신의 삶을 맡깁니다. 이제는 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인생으로 최고의 가치 앞에 자기의 삶을 던지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바꿉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 일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김영옥 선교사와 같이 그의 사역의 한 파트를 담당하겠다고 고백한 장로님과 같이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을 만나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바뀐 사람은 누구나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특별한 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이렇게 살아가도록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는,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